자, 우리 먼저 또 아멘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같은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 믿으시면서 오늘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2026년의 소망의 결단 또 함께 고백하고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맨 마지막을 보시고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아멘. 이렇게 금년 한 해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 선포하세요. 선포하시면서 예배자의 다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를 주신다. 설령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원래 우리는 기도하는 게 맞는 거다. 우리는 그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어려움을 피해서 기도하지만 원래는 기도는 그 어려움 중에 하라고 주신 거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몇 가지 어떤 이 권면들이 전부라는 식으로 요것만 알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말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또 역시 말씀 중요합니다. 이 얘기겠죠. 성경은 이 주제, 말씀 참 중요하다라는 이 주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주로 어떤 인물이나 사건들을 주로 소개하는 설명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자들도, 설교자들도 보통 그 방식을 차용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오늘 오셨죠?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은 성경 참 중요합니다. 자, 핵심은 다 들었으니까 이제 가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특정 주제를 소개하는지 그 점을 먼저 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비슷한 설명 제가 이전에 자주 드리긴 했어요. 사람들이 가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저걸 왜 알아야 되나? 내가 그런 인물에 대해서 내가 왜 들어야 되나? 그래서 핵심이 뭔가? 혹은 용건만 간단히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해보신 부분일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핵심만 있는 메시지는 늘 율법과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는 그리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 진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차지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진리와 관련하여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결국 성경이 되게 하셨을까? 쉽게 말하자면 필요해서입니다. 필요해서. 최근에 그 브라질 대통령 룰라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의전하는 과정에서 그가 낀 장갑이 이렇게 뉴스거리로 나온 거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처음에 그거 보고서는 저게 무슨 특별한 뉴스인가 하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룰라 대통령이 새끼손가락이 없대요. 19살 때에 그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새끼손가락이 잘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는 의전팀이 어떤 이렇게 장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새끼손가락이 없는 장갑을 준비한 거예요. 이런 걸 서사라고 하죠, 서사. 손가락 없는 대통령도 또 그것을 알고 장갑을 준비한 의전팀도 이런 서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사연을 알고 나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가지로 풍성해지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던 적도 있거든요. 이건 서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 어떤 부사라는 말에 대한 건데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이 사실은 그 인류의 생존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지만 건조하죠. 굉장히 건조해요. 자, 그런데 나는 느긋하게 밥을 먹었다. 나는 맛있게 밥을 먹었다. 나는 감사의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됩니다. 사랑해. 정말 기가 막히게 따뜻한 말이죠. 자, 그런데 여전히 사랑해. 라든가 눈물겹게 사랑해. 너만 사랑해. 이러면은 사랑해라는 말도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수준의 사랑 고백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사랑이라는 말이 오히려 하찮게 느껴질 만큼 그런 게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 세계는 어쩌면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충분히 돌아간다. 하지만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건 부사다. 이런 이야기를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부사.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나 싶은 부사. 그런 이야기. 근데 그것이 빠져도 문장의 뼈대는 유지가 되겠지만, 삶은 어쩌면 살아가지겠지만, 부사가 들어가는 순간, 그 문장에는 결과 색채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죠. 성경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실 단조롭고 명쾌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 진리의 결과 색채를 더해주죠. 결국은 그 진리를 더 명확하게 하고 진리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야기가 없다면 그 서사라는 게 간과가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리가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실제로 구약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하는 거고 일일이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현대 교회 속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몇 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만 연말에 뽑는 말씀 한 구절, 말씀 카드 이런 것들도 여느 말씀이 안 중요하겠냐만 마치 이 말씀 하나가 특별한 것처럼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 이거죠. 말씀이 악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끔 좀 이상한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닐까. 서사가 빠지면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도 그렇죠.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의 서사를 잘 모르면 그냥 그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식당 위에다 막 걸어놓고 하잖아요. 그 서사와 배경을 안다면 저런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될 텐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사가 중요하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게 진리다라는 짧은 요약도 중요하겠지만 정답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의 부사 같은 이런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이게 서원이지만 오늘의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좀 이렇게 길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남유다의 요시야 왕 이야기를 잠깐 드릴 거예요. 단편적으로 특정 사건만 소개할 건데 그가 8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여기에도 많은 사연이 있지만 그 얘기를 다 다루긴 좀 어렵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요거 하나만큼은 좀 기억합시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 둘은 남유다 역사에서 손꼽아주는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신앙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들의 폭정으로 인해 나라는 안팎으로 이제 조용할 날이 없었죠. 그러다가 결국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거든요. 그 아버지는 그 궁중 세력들의 구테타로 인해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고는 좀 상관없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서사입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였던 아몬이 그의 폭정 때문에 결국 암살당해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 아들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요. 요거 안 이상해요? 그죠? 오늘날로 보자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왕을 죽였는데 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백성들이. 물론 그 백성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강성 세력이 있었고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좀 이상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죠. 자, 이게 당시에 나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몬이 악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가문, 우리 민족. 그 혈통이 끊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은 미워도 왕조는 지켜야 되지 않나 하면서 이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거죠. 자, 이걸 요시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편 얼마나 다행이에요. 굉장히 다행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요시야가 왕이 못 됐어요. 요시야가 왕이 됐죠. 그 어린 나이에. 자, 그렇다면 이제 왕이 된 요시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의 선대와 비교해서 그를 이야기합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훌륭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요시야는 아버지하고는 달랐다는 얘기죠. 할아버지하고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8살밖에 안 된 요시야가 뭐가 그렇게 훌륭했단 말일까? 훌륭할 게 없죠. 그 어린애가. 그 한 사람만 놓고 본다면 그 어린애가 뭘 할 수 있었겠고 뭐가 훌륭해서 왕이 됐겠고 그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의 서사를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니까
뭐가 있던가? 그게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성경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람들, 그 요시야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앙적 스승과 개혁의 파트너였던 힐기야라는 제사장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에게 전달했던 인물이죠. 그 요시야를 단순히 훌륭한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개혁자로 변모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 힐기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영적인 멘토로서 종교개혁의 실무를 또 진두지휘도 했죠. 자, 두 번째는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이제 비서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힐기야가 발견한 그 율법책을 왕에게 갖다 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그걸 읽은 사람, 낭독한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국가 전역에 그 우상을 척결하는,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우상도 막 척결하는데 그 일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입니다. 사반의 가문은 사반 개인도 있지만 사반의 가문 자체가 이후로도 이제 요시야를 도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고 더 나아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던 게 이 사반의 가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의 진위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준 여성 선지자, 훌다라는 여성 선지자입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이 사실 성경에 거의 없지만 당시 남성 중심 사회였다는 것을 좀 참 염두에 본다면 이제 그녀가 그 왕이 직접 자문을 구할 정도의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특별한 여자였다는 얘기겠죠. 결국 요시야의 개혁에 확신을 주고 그 개혁의 박차를 더 가하는데 기여를 했던 게 이 훌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라는 여자입니다. 여디다에 대한 기록은 정말이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짐작 가능한 게 아무래도 어머니겠죠. 성경에서 요시야를 뭐라고 묘사했냐면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왕이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모니 그 범한 악행을 따르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갔대요. 뭐 짐작으로도 충분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했겠죠. 요시야에게는 그런 어머니가 곁에 늘 있었던 겁니다. 자, 참고로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한 지 이제 13년째가 되었을 때는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이 예레미야도 요시야에게 종교개혁에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치고 백성들의 회개운동에 많은 이제 영향을 또 끼치는 중요한 동역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 그 요시야 곁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자면은 이 사람들은 주로 그 율법책이 발견되어지는 사건 기점에서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때 처음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요시야의 어린 시절 때부터 그에게 계속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힐기야는 대제사장 가문이거든요. 대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왕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반, 서기관 가문이죠. 마찬가지예요. 계속 왕의 곁에 인접해서 살면서 활동하면서 왕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8살 때부터 왕이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주로 언급된 거는 그 율법책이 발견된 시점에서부터지만 사실상 그들은 왕궁에서 거하며 요시야 왕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죠. 어린 요시야가 지낼 때 함께 지내면서 요시야가 아버지 아몬의 길을 가지 않도록 영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영향을 끼치던 소위 그늘 속 조력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여선지자 훌다. 이 여자는 궁중 예복을 주관하던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역시 궁중 관계자의 아내였어요. 그런데도 영적인 권위까지 인정받아가면서 왕도 알 만큼 내 부하 직원의 아내잖아요. 이런 여자였었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 여디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렇게 요시야에게는 그의 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예요.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시대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건 뭐 여러분들 대략 아는 거지만 율법책이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러면은 그 사람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개혁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은 이미 일어났어요. 즉위 8년 차, 그러니까 8살 때 즉위했으니까 16살 때. 16살 때 이미 국가적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앞서 소개한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서 물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통치하던 시절을 반면교사 삼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영향 하에서 이제 그가 개혁을 단행했죠. 사춘기 시절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개혁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다윗 왕조의 신앙을 잇는 믿음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이제 좀 나름대로 갖춰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나이 20세 때가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우상 파괴도 막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부정한 것을 뽑아내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이것도 개혁의 중요한 단면입니다. 마음만 먹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명확히 끊어낼 것은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역시나 이런 행동과 결단에는 앞서 소개한 그런 사람들의 도움과 영향이 컸겠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이미 개혁을 단행하면서 나라를 재정비하던 중에 성전을 수리하던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다만 그 율법책이 발견된 순간 그의 개혁이 차원이 다른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람을 통해 개혁은 시작돼요. 가자고 하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교회 갑니까?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 다른 차원의 서사가 시작이 되죠. 우리의 신앙과 똑같아요, 사실은. 자, 앞서 우상을 부수자는 결단도 굉장히 잘하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책이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는 결단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의 결단과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결단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율법책을 읽어주고 민족적인 언약 갱신을 이뤄나가는 단계까지 이렇게 그 개혁이 계속 발전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절기도 다시 한번 지키기 시작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경을 보면 이제 요시야처럼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었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절기의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무너뜨리는 작업을 넘어 세우는 작업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겪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뭔가 믿음을 가지면서 때로는 누가 시켜서 난 별로 공감은 안 되는데 자꾸 누가 시키니까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자꾸 시키니까 야 이런 건 하면 안 된대 이러면서 안 하게도 되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깨닫다 보면은 내가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도 배워나가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죠. 무너뜨리는 작업을 넘어 세우는 작업까지. 자, 이게 요시야 종교개혁의 서사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시야가 뭘 했다라는 걸 보고 우리가 교훈 삼고 우리도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하던가 방법 1, 2, 3, 4 이렇게 해나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뭘 소개하고 있던가?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소개하더라 이거죠.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 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과 8살인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 근데 사실상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쩌면 불과 8살 난 요시야에게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가 중요한 것보다 지금 내가 아버지가 없다는 게 좀 더 컸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다가 사춘기를 보내면서 실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왕은 실록을 보면서 교육을 하니까. 실록을 통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다 알았을 텐데. 그러면 그의 마음과 생각이 어떨까요?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좋으면서도 싫고 싫으면서도 좋은 거.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우리가 언뜻 본 바로 가장 증폭되던 시기가 주로 언제예요? 중2 때. 이런 게 10대 때, 사춘기 때 이런 감정들이 엄청나게 증폭되잖아요. 미우면서도 고마운 건 알겠고 부모님을 향해서 이런 것들이 감정들이 증폭되던 시대에 그때를 요시야는 안 보냈겠어요?
근데 그 시대 때에, 그 나이 때에 그가 개혁을 단행했거든요. 이게 뭐 엄청나게 철이 들어서일까? 모르죠. 그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다 경험해본 그 10대 시절을 가늠해보는 것 뿐입니다. 그런 감정이 폭발하던 시기. 그에게도 분명히 그런 10대 시절이 있었겠죠. 다만 그런 마음을 잘 보듬었던 누군가, 아마 대표적으로 어머니 같은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같이 나와 함께 뛰어놀면서도 나에게 여러 가지 알려주었던 사방 같은 사람들, 힐기야 같은 사람들, 목사님 아들, 내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 하나 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록되지 않은 아마 평범한 가족의 서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또한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린 왕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힐기야 같고, 다 사방 같고, 다 후다 같았겠습니까? 권력의 근처에, 권력의 근처가 완전히 깨끗했던 적이 역사적으로 있었던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기를 이제 몇몇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견디면서 신앙을 받아들임과 더불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는데 매진했던 것이 10대 시절의 요시야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요시야가 개혁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걸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서사, 그 정서. 어쩌면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 부사 같은 이야기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율법의 내용을 읽었을 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나와요.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었다. 보통 이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했다.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통 해석되곤 하는데,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고독한 개혁의 길을 걷는 젊은 왕에게 있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읽어져 나갈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단순히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서 회개했구나 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회개일지 위로일지, 저는 위로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짐작 가는 위로는 이런 겁니다. 첫째,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확신. 불과 20살의 나이 때에 남유다 땅에 만연한 우상들을 부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6살 때 개혁을 시작했고 20살 때 우상을 막 무너뜨리기 시작했는데, 당시 남유다가 우상 문화에 이미 젖어 있었거든요. 이미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이 젊은 왕의 조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거를 근데 왕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욕을 다 먹어가면서 요 행정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율법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근데 확인하게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구나. 내 방향이 옳구나. 그러면 그 마음에 그게 회개일까요? 위로일까요? 자신의 신념이 그저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에 합당하다는 것을 확인받았을 때 그 순간, 그건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위로였겠죠. 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 길의 지도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확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시야도 그냥 막 이걸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선한 영향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자기 나름대로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있었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도 나도 다 뻔히 다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깨달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어린 나이에 개혁을 이끌고 있었던 거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율법을 보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역시나 기분이 어떨까요? 할 게 더 있구나, 이런 기분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율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혜가 되죠. 그러니까 율법책의 발견은 지금도 물론 사람들이 다 잘한다 하면서 내가 그 옳게 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싫어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치 안개 속을 더듬어가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던 그에게 있어서 마치 정교한 지도같이, 밝은 환한 빛같이
느껴졌겠죠. 이걸 해야 해? 이런 걸 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러면 평안과 위로가 있죠. 자, 마지막 셋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확신. 그 먼지 쌓인 성전 구석에서 읽혀지기보다 잊혀져만 가던 그 율법책이 마치 발견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있다가 결국 발견되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 망가진 우리 민족, 이 성전,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특히 이런 성경 같은 것들을 불온서적 해가지고 막 파기하려고 했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잊혀져 가던 성경책이 발견되어지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가 느꼈던 감정, 많은 예배자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느끼는 최종적인 감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직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마땅한 사안이 없거나 결과가 없으면 보통 지치거든요. 그런데 개혁을 단행한 지 10년 차가 되었을 때 이런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에게 참 중요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렇게 율법의 말씀은 때를 따라서 누군가의 인생 서사를 폭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삶의 개혁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서사를 안겨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도 성경을 들었고 지금도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솔직히 기억도 안 날 때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어떤 때 이 말씀이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꾸준히 듣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요시야의 종교개혁 과정 중에 율법책이 발견된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통해 뭘 했다거나 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거나 여러분들도 해야 된다거나 성경을 깨달으면 다 이렇게 된다거나 이런 식의 설명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요시야의 개혁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 있었다. 그것이 사람이고 말씀이다. 이런 서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시야에게 있어서 위로와 힘과 지혜였었어요. 그리고 그 발견된 말씀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위로와 힘과 지혜가 되죠. 보통 이런 정리를 좋아하니까 쉽게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순정한 신앙과 삶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과 그런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그런 말씀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과 그런 말씀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시고 그런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은 그 서사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어쩌면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그 서사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기를 해요. 성경책이 없기를 해요. 뭐한말로 교회를 또 그래도 수년간 다니신 분들은 말씀의 내용을 모르기를 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서사가 되느냐. 나의 삶이 과연 그 말씀 앞에서는 그런 삶의 서사를 가지게 되느냐. 우리에게 없는 거는 진리가 아니라 서사가 없는 건 아닐까. 나랑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가. 그게 당연하던 것이 무너진 시대를 의미합니다. 가족의 중요성, 관계의 중요성, 하루 한 끼라도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것. 어쩌면 당연했던 많은 것들이 그게 율법적으로 꼭 영원 무궁히 지켜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뭔가 당연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근데 근본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당연함은 뭐였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된 통치자가 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신앙의 본질, 인류의,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말씀의 진정한 의미, 이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점차 상실되어져 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쩌면 잘 정리된 정답이나 보고서 혹은 기밀 문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루는 기밀 문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잘 정리한 우리 교회의 학습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대신할 만한 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런 문서가, 기밀 문서가 그런 정답이 아니라 어쩌면 호랑이가 담배도 폈다는 그 이야기, 그런 동화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닐까. 성경이 그렇죠. 너무 황당하고, 때로 안 믿어지고, 남의 나라 신화나 동화 같고. 근데 그 이야기에도 잘 보면 인생이 있고, 우리랑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뭐 요시야를 뭐 알게 뭐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굳이 듣다 보니까 인생의 서사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들도 그 아픔 중에 진리를 배웠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이야기를 통해 동일한 진리 앞에 서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꾸준하게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하죠. 모두가 동일한 포인트에서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위로가 되고 모두에게 지혜가 되진 않지만 그들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더라 이거예요. 목사님이 올려놓으신 영상을 보고 예배했어요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인증샷을 올렸길래 보면서 야 날짜가 몇 주 전 건데 근데 그 말씀이 다가와서요.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겠죠.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또 서사가 있잖아요. 마침 기도자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가끔 그것을 알지도 못하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올바르게 그 3.1절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도 하고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더불어 지금은 기독교의 사순절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절기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절기들을 잘 활용하셔서 때에 따른 메시지 앞에서 때에 따른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되겠죠. 목사님 용건만 간다니 30분 넘었어요.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서사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서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서사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개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절기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이런 기회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들이 결론은 또 똑같네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